믿게 찬양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의 삶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은 우리가 받은 소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뭔가 사치스럽고 신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엄격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보람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 여유를 갖고 낙을 누리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신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제 설교를 하는 이유도 해 아래의 삶 즐겁게 삽시다 라는 이 주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지난날 제 생각의 한계 안에 살았구나 하는 반성과 앞으로는 더 넓은 조망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조망권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망권이 있는데 조망권이 좁은 사람이 있고 조망권이 크고 웅장한 조망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할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세대들이 되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 자신도 그런 세대입니다. 지난날 살아올 때 매사에 보람있게 살아야지 의미있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여유를 갖고 낙을 누리는 삶은 뭔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삶은 게으름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것은 한마디로 의미의 거미줄에 걸려 살아온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이것 위에는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의미의 거미줄에 걸려 있는 그런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 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도 이런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보람있게 살아야지, 열매 맺게 살아야지,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해서 아주 매서운 삶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생각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하나 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과 의미와 생산성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일하는 방식과 아들이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다르죠. 물론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은 일하면서도 삶의 여유가 있고 또는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도 누리면서 일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룩하고 보람되고 지혜롭게 살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자녀답게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라는 소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면 얼마입니까? 2000년입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세월을 더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 아래에서 즐겁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 아래의 삶이란 해 위에서의 삶도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란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의미는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해 위에서 영원한 삶도 약속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먼저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은 왜 즐겁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전도서에는 인생과 세상사가 모두 헛되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그 뜻은 바람, 입김, 수증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의미가 깊어져서 잡을 수 없는 것, 사라지고 마는 것, 덧없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73회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38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은 전도서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 구절을 모두 찾아보고 또 그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서가 왜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해 아래서의 삶은 덧없이 사라지고 기억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연양동 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이곳에 땅이 있었죠. 우리 앞선 선조들 가운데 누구도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런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없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세대가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살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우리 인생은 덧없이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 아래서의 삶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헛된가 허무할까, 그렇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건축업도 하고 여러 가지 궁궐도 짓고 또 많은 여자들도 거느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펼쳐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간은 그 순간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번창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진정한 내 마음에 충만한 만족함이 있었을까? 아니다. 피상적인 그런 만족을 주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오늘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해봐도 잠깐 좀 입에 좀 이렇게 단물이 스쳐 지나가지만 조금 지나면 그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럽니다. 세 번째, 해 아래서의 삶은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죠. 재판은 마지막 정의와 공정함의 보루가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불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과 정의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 아래서의 삶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기대와 달리 보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인생을 길을 가면서 이렇게 인생이란 이럴 것이다라고 꿈을 안고 달려가잖아요. 막 기대를 하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떠던가요? 기대와 달리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인생을 허망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서의 삶은 무지함의 한계 속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자기 앞에 닥칠 재난과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알매 한계 속에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안다 라고 하면 더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렇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이 전도자가 본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덧없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헛되게 사라지는 존재가 되겠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헛되고 수고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해 아래 사는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기회들을 주셨고, 우리 일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선물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즐겁게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른 어느 곳에도 이것을 보석처럼 등불처럼 밝히지 않은데,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인생이 덧없고 헛되게 쓰러져 가는데 그 주어진 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은은 오늘날로 치면 돈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은이 화폐 단위여가지고 뭐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이렇게 물건을 받아올 때 은을 계산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주인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 유익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많은 식솔들이 있어가지고 뭐 일하는 것 이런 것, 내가 꽤 큰 사업체를 경영하는구나, 이거 눈으로 보고 좀 즐겁게 여기는 것밖에 없지, 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부자는 재산을 지키는 경비견과 같습니다. 재산을 지키느라 밤에도 근무하면서
잠을 못 자요. 전전긍긍하면서 이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가면 어쩌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기 혼자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많을수록 불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그 재물을 가진 것이 득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어려운 병고를 당하나 또는 그런 일을 실패를 해가지고 그 재산을 한순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다시 15절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다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갑니다. 떠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그 일생의 삶이 이 바람을 잡는 수고였다는 거예요. 뭔가 잡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우리가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라는 겁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곧 득이 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되게 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에 자꾸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저 하늘에 쌓아두라. 또한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은밀하게 사람이 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정점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생. 그 일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 일생을 잘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은 보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 그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놀라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기독교의 그런 즐거움은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할 때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뛰어난 달란트, 능력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환경도 준 것도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곳을 이렇게 들어서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적 구상에서도 전도자 솔로몬은 덧없이 주고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내 의복을 깨끗하게 또 곱게 단장해서 맵시도 내서 입고 내 머리에 동백기름도 발라서 참 인생을 멋지게 그렇게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보면 잠깐 지나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더덥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 평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다. 여기서 꼭 배우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 또는 좋은 믿음의 교우, 이런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말하려는 바는 비록 우리의 인생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생을 기쁜 마음으로 살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알쏭달쏭합니다. 뒷말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세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걸 또 좀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오도록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많이 살았는데 심각하게 살았어요. 항상 긴장하고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근데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백이고 천이고 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봤자 한두 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무 인생을 생각하게 생각하고 막 긴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반대로 오히려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아야 되지만 적정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고 힘을 좀 빼고 적정하게 사는 것. 그래야지 즐겁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전도서 말씀 전체를 근거로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그 관계를 증진해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행복의 중요한 변수인 가족과 교우, 친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인생의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돈과 물질과 관련된 말씀하고 있지만 전도서 전체를 보면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 기회, 젊음,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너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라. 이것도 젊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상, 시간, 물질, 기회, 젊음 등을 선용하여 즐겁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가르치시는 최인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인데, 이분입니다. 지난주에 그분의 행복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분이 쓰신 책인 굿나이프 좋은 인생이라는 책이, 좋은 삶이라는 책인데 읽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의하는 영상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팔복을 강의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은 것 같아요. 거의 그분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행복을 정의할 때 행복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 한자로 쾌족, 쾌라는 말은 상쾌하고 즐겁다는 것이고, 족자는 발족자이지만 저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충만하다, 채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의 기분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또한 마음의 이 만족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하나는 행복이란 마음의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활동이나 환경과도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을 마음의 문제로만 너무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내 마음만 천국이 되면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몸의 활동이 행복해야지 우리 마음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우리 몸의 활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그 반대도 일어나요. 우리의 몸의 활동이 우울하고 뭐냐면 정말 아무 심심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밖에 활동이 뭔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무슨 즐거운 일을 도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쁨,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우리 몸의 활동으로 행복을 얻는 것 실제 실험을 해서 했는데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게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Y축은 재미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위로 갈수록 높고 밑으로 갈수록 재미가 없다는 것이고, X축은 이거 의미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미가 높고 위로 갈수록 의미가 낮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게임이 있죠. 게임 이런 거, TV 시청 이런 거, 컴퓨터, 이건 의미가 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와 관련해서 재미가 가장 낮은 거 여기 뭐예요? 일, 수업, 공부, 이런 게 지금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가 이제 있는 요 일사분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간이 여기는 재미도 높고 의미도 높은 데예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만 특별히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쇼핑도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 대화, 수다 떠는 거, 그 다음에 음주 이렇게 한잔 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죠.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 여가생활, 또 요리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사교 활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 우리 봉사활동하는 거 재미있죠. 근데 봉사활동과 종교활동, 이게 기도하는 거, 이것은 좀 재미도 있고 의미도 높습니다. 의미가 높죠.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재미와 관련해서 운동, 산책 있어요. 여러분 산책은 이게 걷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걷는 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걷는 것도 즐거움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산책하면 즐겁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데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장 높은 남녀가 서로 데이트할 때 제일 엔돌핀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여행이라는 가장 고고하게 높은 단계에 의미도 재미도 있고 의미도 높은 것이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행이 왜 이렇게 높을까? 거기 여기 보면 이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세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여행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걷는 거, 먹는 거, 또 수다 떠는 거, 또 노는 거, 이게 복합적으로 그 여행 안에 다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행에는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줄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유랍니다. 자유, 억압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세트 같은 거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우려면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 간다고 하면 어디 자꾸 제가 장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무슨 뭐 어디 자꾸 가도록 여행을 자꾸 가도록 힘을 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활동이 건강한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활동은 건강함이 없고 마음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생활도 할 수 있으면 즐겁게 하시고 또 사진 동호회, 기타 동호회, 중창단, 좋은 책 읽기 동호회 같은 이런 활동들이 정말 즐겁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교우,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과 일보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좋은 관계가 별로 이렇게 행복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은 공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쌓이게 된 스트레스가 있죠. 그것을 풀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정, 직장이라는 두 공간 속에 사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제3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3의 공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격식이 없다, 소박하다, 사람들이 와서 수다를 떤다, 그리고 음식이 있다. 여러분 이런 곳은 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3의 공간의 특징이랍니다. 물론 이게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저게 한두 가지가 해당되기만 되는 것이라도 이런 제3의 공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제3의 공간으로 두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두 군데가 있고 또 사람으로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가면 격식이 없고 항상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음식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이 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이 책의 원 제목은 커넥티드라는 책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적 연결망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 영향력이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실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주변에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A라는 사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행복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15% 정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또 친구에게 10%까지 전달되고 또 그 친구에까지 한 6%까지는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4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제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의 기능에 대해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나죠. 곧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상사가 출장을 간다고 할 때 남은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 직장 상사의 부재가 남은 직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상사가 무슨 일로 오랫동안 회사에 못 나가게 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못 나오게 되면 그분의 없음을, 부재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있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의 기조라는 것은 기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방향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탕을 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덧없는 인생살이지만 마음을 졸이지 않고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 즐겁게 삽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힘은 얻지만 또 다른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즐겁게 살겠습니다. 우리 몸의 활동을, 건강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홀로 우리 영혼이 충분히 힘을 얻는 제3의 공간을 잘 준비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